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상적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었던 후손들,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귀하고 귀한 자녀의 명분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적은 책을 꿀같이 먹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고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다시 연의 길을 가지 못하는 저희들 있다면 이 한 시간 회개하고 일편단심 작은 책 계시록을 집중해서 계시록대로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이 밤에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건석들 크고 작은 고난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재단에도 우리 민족도 고난이 많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에워싸고 우리 목을 조이고 있지만은 이미 74년도에 9.24 재단에서 지대를 놓으시고 75년도에 승리 기호를 주셨는데 이제 종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재단을 세워서 이 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나라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세계를 새롭게 구원하여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려고 만대를 정하서 싸우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하셨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라 하셨나이다. 북방아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이 되도록끔 이 밤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을 찾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유다 총독 스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2장은 9.24 첫대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8절의 말씀 은도금도 하나님 것인데 9절에 이 제단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9월 24일 날 말씀이 오셨는데 성전 지대 놓고 과거 16년 동안을 추억해 보라.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어버려서 그 한제 풍제가 내려서 육적으로 재앙이 내렸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영육간의 재앙이 내립니다. 사명자만 그렇습니다. 사명자만. 사명이 없는데 뭐 때릴 필요 있습니까? 일 시켰는데 안 하는 게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학교에서로 격동을 받고 돌아와야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6천년 마무리 맺는 초막절 역사 출발점이 학교에서 1장, 2장 서가라서입니다. 그래서 성산 축복을 받을 사람은 서가라 8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대 놓을 때 일어난 선지자 학교가 서가라죠. 그 말을 꼭 붙잡으러 했어요. 그 말을 붙잡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 뉴스에 참 이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 나라에 서울에 있죠. 시온인데 74년도 지어놓고 8달 만에 성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기어 세웠죠.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뉴스 나왔어요. 뉴스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5월 30일 날, 금년도 한 달 전입니다. 5월 30일 날 이명박 장로님께서, 난 뭐 장로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시장이 장로님이야.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5월 30일 밤 9시부터
그 다음 새벽 5시까지요. 장충체육관에서 서울 기독교 청년 학생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대중이 모인 앞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서울 대표로서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사를 낭독했는데, 한국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 시민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서울 시민 기독교인은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한다 하고 봉헌식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30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재단을 세워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인정합니까? 신문 안 내줍니다. 그게 서울 대표, 특별한 대표자를 통해서 늦지만은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공포를 한 것 같아요. 덧붙여서 2007년에 대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까지 말씀했어요. 그 사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합니다. 이명박 장로님이. 예? 그럼 이런 일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경적인 역사를 그렇게 이제 타종교에서는 말이 많아요. 서울시랑면 신앙이지 왜 서울시를 지 것도 아닌데 왜 전부 싸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냐.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봉헌 안 된 사람은 이번 날아가는 거지. 11한란에서 청소하고 남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듣기 좋단 말이에요. 이미 이 나라는 창세기 49장 뭐 8절에 유다는 하나님이 뭐 찬송으로 다 택해놨는데 그건 절로 되지만은 이 미련하고 우준한 백성이 알아듣습니까? 그게 우리가 10년을 강구를 해도 못 알아듣고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현 시량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야 되겠다고 그 격동을 줬겠지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요 집인데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죠.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예? 교회는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 성경의 법이 7개인데 아담의 제단은 양심 제단이기 때문에 법이 없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쳐다보고 안 먹으면 되거든. 선악과가 그때 아담의 가정에 아담과 하와의 집에 하나 법인데 그걸 먹기 전에는 무죄 시대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피단에 살기 때문에 벌거벗고 살아도 옷 달라 소리 안 하고요. 무화과 나무도 필요 없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도 필요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꼬불꼬불 뱀이 이 마귀가 들어서 약한 여자를 깨워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저주를 받고 아담의 가정이 넘어졌는데 그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타락하고 쫓겨나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담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담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제가 된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선악과 먹고 육이 죽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몸에서 셋이가 태어날 수 있고 아벨이 태어날 수 있죠. 죽은 영혼이라면요, 그때 구약은 육적 생명계 되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요, 생명이 안 태어납니다. 가인의 계통에서는 영이 다 죽어 나오지 산영이 안 나오고 구약은 구약이기 때문에 종말하고 지금 은혜시대는 좀 다릅니다. 은혜시대는 예정 속에서 불신자가 정도 구원받을 사람 태어나지만은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지는데 구약은 에덴 동산의 법은 선악과 법인데 선악과만 안 먹으면요 하나님께 쫓겨날 택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항상 예배는 있게. 그게 죄가 들어오고부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을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양 잡아놓고 양 풀려놓고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양이 죽어요. 그러면 죄인은 양이 죽는 옆에 가서 이렇게 보고 감사하면서 내가 죽는데 대신 양이 죽는다고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놋재단에 뿔이 4개 있어요. 그 뿔에다 매달려야 돼, 죄인이 가서. 응? 양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양 죽는 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제사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제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데 세상째 걸머진 제물인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쳐다봐야 돼요? 눈 감고 졸아야 돼요? 응? 잠자야 돼요? 그러니까 온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다 기울여 바쳐서 그 십자가 사상과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딱 부딪혀야 용서받고 제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 교회 와도요, 그냥 구경꾼이지 예배꾼이 아니에요. 구경꾼. 제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개인의 제단은 아담도 제단이 있고 아벨도 제단이 있고 셋도 제단이 있고 노아도 제단이 있고 다 양심시대 개인 시대는 노아도 가정제단, 아브라함도 가정제단이 있었는데 단체 제단은 3가지입니다. 민족제단.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400년 만에 에집트에서 끌어낼 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시내산 제단, 민족제단, 3대 절기 제단을 쌓습니다. 안식일 제단. 왜?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은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방 사람들이 불교 가서 빌고절 하는 것은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오래 살고 병 없이 건강하게 아들, 딸 많이 놓고 그래 세상 저주를 복인 줄 알고 그거 잘 되라고 빕니다. 그래 애기 못 낳는 여자들요. 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있으면 애기 놓거든요. 그렇죠? 그 진짜 빌어서 애기 놓냐합니까? 중하고 작아지 애기 놓는 거지. 그런 일 많아요 지금 세상에요. 비밀이지만 내가 통합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은 세상에 자기 욕구 불만을 채워주지만은 세상에서는 귀신이 말이야, 마귀가. 절대 예수님은 아들 주세요 안 줍니다. 네 아들 바치겠다 하면 사무엘가 주지만은 한나에게 내 아들 낳아가지고 호강 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있는 아들도 뺏어가 버린다. 예? 그게 세상 사람들이 비는 이방 종교 미신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적으로는. 기독교는 세상 복은 이 세상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복 없다 했어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고 예수님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남의 부모입니다. 얹혀 삽니다. 그렇죠? 30년 남의 집 얹혀 살았어요. 아무 소유권이 없어요. 모세도 40년 이두로의 집 얹혀 살. 그게 모세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요. 인도자가. 예? 그럼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소유권이 없어야 하나님의 철장어제 종이 됩니다. 그건 뭐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생각을 바꾸세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 학계 2장 8절에 은도금도 하나님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여기에 하나님 인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약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역사시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가 강약교회를 명령에 따라 세웠습니다. 그래 모세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부샤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표를 감독을 삼고 강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감동되는 대로 성전 짓는 재료를 가져오세요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격동을 받고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또 강구를 해서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때 좀 순진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예배당 집탁하면요 돈 안 가줍니다. 그러니까 또 부흥회 한번 하고 또 모집 또 한번 하고 또 아니면 또 막 월정회고 막 먹이고 막 집 재피고 이렇게 해서 남의 돈을 끌어다가 큰 빌딩을 짓습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것을 받으시지 강제로 내놓고 해서 받는 거는 그건 현금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1500년을 모세가 명령을 받고 지은 성전에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린 것이 구약교회인데 첫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것이 강약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가 죽을 때 순교할 때 설교에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의 백성 세리왕까지는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강야교회. 그 강야교회에서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피로산 교회로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되죠? 근데 피로산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월 14일날 6월절 양으로 다 이루었다 했죠? 무엇을 다 이뤘어? 율법에 예언한 거, 시편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이 메시아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니엘 9장 25절에 69일에 예수가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월 14일날 죽는 것이 출애굽에 보여준 출애굽기 12장 정월 14일 6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고통받고 운명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갔었죠. 그래 육체는 장사 지냈죠. 3일만 부활했죠. 그 50일째 성신 보냈죠. 그 오순절인데 그래서 피로산 교회는 양 안 잡아도 됩니다. 예? 예수 피로 죄를 씻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것이 마태복음 예수의 족보로부터 요한복음 태초전에 예수가 신으로 계실 때부터 이 땅에 도성신에서 천여 몸에 태어나서 33년 계시다가 우리 죄짐을 몽땅 끌어지고 우리 그때 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을 죄 또 우리 아담의 선악과 원죄까지 몽땅 죄라는 죄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예수님 어깨에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따라서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율법교회, 그 강약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헤롯 대성전이 46년 건축한 성전이 있습니다. 한치는 돌을 넣고 한치는 금을 깔고 이렇게 46년간 지어서 헤롯이 가지고 유대민족을 통치하려면은 유대민족이 아주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줘야 왕의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보세요.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 지었죠? 근데 솔로몬 장가 몇 번 갔어요? 정식으로 700번, 초비 300명. 무슨 생각 안 납니까?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장가를 많이 가냐고. 요즘도 똑같아. 요즘 여자나 남자나 다 시집 천문 갔고 남자 장가 천문 갔어요. 에휴 그렇게 있냐 그럴 수 있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에 예수님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뭐 했다? 가늠했다. 또 바꿔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럼 여러분 텔레비 볼 때 미스 코리아 월드 미스 축 나오면은 요즘 또 여름이라 또 나체 입고 나체로 남자가 호딱 벗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볼 때요. 그게 보통 지나갑니까? 마음속으로 괜찮네 그렇게 합니까? 잘생겼다 하면요 이미 넘어갔다. 예수님 설교입니다.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조문은 그물로 말하면요 구멍이 커요. 그러게 미러치 공치, 칼치, 고등어는요, 다 빠져나가. 그물이, 구멍이 커서. 근데 걸리는 건요, 상어 같은 거, 고래 같은 거, 큰 고기만 걸리는 그물이 있어요. 예? 율법은 그런 그물과 같아. 그게 적은 죄는 다 빠져나가고, 큰 죄만 걸리는 거라. 그래, 율법을 쳐놓으니까 죄인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구원을 못해요. 못한다고. 근데, 은혜 시대 그물은, 반찬하는 미러치 있죠. 그게 큰 놈이 그것입니다. 그 다 큰 게 그 놈이에요. 실미러치. 응? 그거 수저로 딱 집으면요. 한 10마리씩 집히거든. 10마리를 한 입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평생 큰 놈이 그거야. 그런 것도 그물로 잡습니다. 그물로. 그 쫀쫀한 그물. 그 은혜의 그물은 십자가의 도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그물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완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의 그물을 쳤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사람 나는 업으라 했죠. 업은 그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믿으면요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그 율법은요 죄가 큰 것이 생각나거든요. 사람을 죽였다. 그럼 대신 양을 잡아 바쳤다. 용서받았죠. 내일 사람 또 죽였다. 또 양 죽어야 되지요. 그걸 거듭거듭 1500년 했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교회가 뜨면 시원한데 또 죄지면 또 답답하고 그럼 또 염소 양 가지고 또 성전에 가서 또 제사 드리는데 처음에는 양심이 고우니까 양심상 양도 좋은 걸 골라오는데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요 율법이 무서워서 안 하면 죽으니까 눈 까진 양 떡발이 병든 양만 골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틀렸다. 나는 살려주려고 율법을 세웠는데 이것들은 나를 속인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문 닫았죠. 닫았죠? 말라기 1장 10절에 성령 문 닫아라. 그럼 말라기부터 다시 선지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가 세례요한까지 400년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으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문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그러면 말라기 때 문 닫은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다가 직접 유월절 양으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강약교회 다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구만. 왜? 귀신 쫓아내 주니까 악평하더라고요. 예? 예수님 귀신 들렸으면 귀신 잡으랐습니까? 잡으랐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귀신이 먼저 들어가요. 마귀는 마귀 새끼, 지 새끼 안 잡먹습니다. 김정일이 지 새끼 안 잡먹어요. 예? 김일성이가 김정일 안 잡먹지요. 그게 대한민국 잡먹으려고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을 우리는 한 마리에 막 뿌려가지고 지금 다 넘어갔지만은요, 지금 좌파가 다 됐습니다. 좌파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리산 빨치산이요, 민주화 운동의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 빨치산 공산당 간첩이 말이죠. 옥중에서 전향을 안 합니다. 난 죽어도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하다가 참, 고문이 좀 심해가지고 죽었어. 며칠 만에 죽었어. 죽었는데 그것을, 소위, 민주화, 시키는 의문사, 조사했기 이번에 의문사. 의문으로 죽은 사람도 조사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공산당을 민주화를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민주화 대장이다. 그렇잖아요? 김정일이가 민주화 대장이지. 그럼 뭐 대한민국 폐양 갖다 바쳐버려. 너 다 먹어버리라고. 솔직하게. 그게 아주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탈린이가 공산주의인데, 스탈린이가 신학생이 타락해 공산주의인데, 짤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사형시켰습니다. 사형을 시켰어요. 왜? 자본주의 정치했다고. 노동자 농민들을 괴롭혔다고. 월급 작게 줬다고. 임금을 죽이고 부자를 다 때려 죽이고. 그래서 5천만 명을 죽이고 머테토이는 8천만 명을 죽이고 오늘 붉은 공산당을 세운 것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당 국가가 북쪽에 자리가 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8.15 해방이 되고 나서 3.8선 그어놓고 남북이 싸웠는데 그러면 지금 국군 모지에 가서 죽은 군인들이나 유엔 국군 모지나 경찰들이나 공산당 싸우다 죽은 사람은 역적이고 경찰 칼에 군인들 총에 맞아 죽은 공산주의는 영웅이냐? 말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되죠? 그렇게 세계는 지금 마귀파이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할게 학계서에 구이사 재단을 세워서 이 마귀의 사상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세매장막에 한국 유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놓은 나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애국가 보세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입니다. 만세는 한국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 와야 복받아요. 그래서 조선 없으면 안 됩니다. 조선이 있어야 됩니다. 조선이 뭔데요? 아침 조자요.
선명할 선자입니다. 아침에 고요한 나라에 여호와 세일이 나타나서 어둠을 밝히고 새벽을 깨우는 이 놀라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 이슬같이 나타나서 시편 110장 같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요. 모세의 강약 교회는 율법으로 제사 드리고 죄만 알려주고 양만 죽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로 사신 교회는 영혼 구원을 택한 자들이 나와서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받고 천국 가고, 정말에 이 캄캄한 영적 어두운 세계에 초대교회를 세워서 세계 택한 종들 중에 택한 종들을 철장거지를 줘서 현산 정부를 건설하는데 숫자는 14만 4천 명 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 7장과 14장에 구원의 목록은 하나님의 종들, 피로상 교회에 성신받은 종들 중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해돋는 데서 나오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치는데 그 인이 스룹바벨 인이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이거 74년도 이렇게 꼭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이 재단이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화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74년도 5년도는요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 월명 알죠? 월명 공산당이 빼뚜껑이 월남을 먹어버렸어요. 74년 5년도에 미국이 도와주러 갔다가요. 그런데 땅굴 파고 들어오는 바람에요 막 오줌 싸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이요. 그리고 패전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월남에서 살던 자본주의 국가에 살던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먹힘을 당하니까요. 군인은 하사 이상은 다 죽여버려요. 숙청해버려요. 숙청. 왜? 졸병들은 무식해서 공산당의 다스려도 불평 없는데 소위나 대위나 좀 지식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공산당에 실어서 통통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다가 부산까지 와긴 왔어요. 그러다가 배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양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시체를 안 버리고 칼로 사람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뜯어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지포같이 먹고 왔다 했어. 사람 인고기를 먹었다. 여러분 사람고기 먹어봤어요? 맛이 괜찮대게 짭짭한 것이. 예? 양식이 없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비극이 75년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김일성이가 내려올렸고 준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김일성이 보고 야 이 대가리 홍난 놈이 앉아 죽지 뭐 내려가려고 하냐 복잡하게. 그래서 김한조 씨를 백만장자 미국의 우리 교포를 불러와서 하룻밤 자고 가서 누가 포드 대통령이 75년도 맞지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포기했지. 야 대한민국 내려가면 미국이 막 당장과 두드패겠네 겁나가지고 못 내렸단 말이요. 그래서 포드가 소련에 가서 협상하고 오늘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한국을 중심해서 돌아가는 동북아 문제가 육자회담이 한반도 전쟁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민정에 이양했죠. 그래도 뭐 좀 밑도 끝도 없이 뭐 잘 되지도 않고 또 후세인이가 올 재판 받았는데 내가 뭔 죄인이냐 후시가 죄인이지만 죄지 있고도 큰 소리 딱딱 치고 판사가 꼼짝 못해요. 죄인이 막 큰 소리 쳐. 그 재판에 오래 갈 것 같아. 그 미국이 걱정이야 정말. 그 대통령 선출은 11월 달 오고 있죠. 그 부시가 떨지냐 안 떨지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문제 끝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김정일 문제거든. 그 김정일하고 악의 축이 이라크 이란 뭐 이게 파키스탄 또 뭐 북한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번에는 패양을 쳐야 되는데 전쟁을 하나님 속했으니까 하나님 명령만 내리면은 성경상으로 남방이 북방을 찔러야 북방이 내려오는데 유다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 시장께서도 서울은 하나님께 바치는 서울이다 하고 이제 또 2007년은 좀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도 그때 가면 대한민국 선지구가 되면은 그때도 뭐 꽤 먼 건 아닙니다. 뭐 이제 2, 3년 있으면 되는데 뭐 기다리는 중이면 2, 3년 못 기다려요?
이렇게 30년 기다려왔는데, 응? 저는 65년도 봤을 때 30년 기다렸는데, 요즘 온 사람들은 뭐 10년 그거 10년 세 발의 피지 뭐 그게 뭐 얼마 됩니까? 4년 기다렸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난 일평생 기다렸다는 게 지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는 1장에서 언제부터 격동을 받느냐? 다리오 왕 2년 6월 달인데, 다리오 왕은 유신정부입니다. 2500년 전에 파사왕 다리우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림자고, 지금 인간 종발의 주님 재림 직전에 다리오는 박제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만들고, 유신 대통령 돼가지고, 유신 2년에 여기 이 학계서를 깨달았어요. 그 유신 2년이 74년도입니다. 너무 정확하지요. 제가 이걸 증거하면서도요, 내가 전한 걸 누가 믿겠나 싶으지만 전해야 됩니다. 안 믿어도. 근데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요,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굶주린 독수리같이 내려오는데, 하박국이가 묵시를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기를, 하박국아, 이 묵시를 판에 새기는데, 이 묵시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이 안 믿어. 따라요.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하박국 1장 5절은 안 믿는다 해놓고 2장 4절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살고, 하박국 1장, 2장, 3장을 믿으면은 육체가 살고, 우리 영육이 살아야 되지. 그럼 아담 해아가 영육이죠. 그럼 이 땅에서 900선사 사는 거 육이 살았죠. 아담 영의 집 보좌가 있죠. 낙원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받았던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예수님 모시고 천인왕국에 가서 만왕의 왕 통치를 받고 천년을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 아들딸 많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칠 때,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가 성신약사로 고린도교 편지 쓸 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그게 붙은 자가 있어요. 그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라를 천년을 통치하고 아버지가 바쳐요. 그게 천년 끝에 백보자 십반 마치고 나라를 바칠 때가 무궁세계예요. 그 무궁세계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영체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앞으로 영체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육체로 부활해서 영체가 됐거든요. 그 문 닫아도 샥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자유자재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 몸이 되면 그게 변화체입니다. 그 신령체입니다. 그게 다 만져볼 수도 있고, 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 무궁시에 가면요, 아담부터 태어난 사람이 다 살아나서 지옥에도 가면은 보이고 천국도 무궁성도 보이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말에 지옥에 떨어지면요, 지옥에는 이불이 여대기가 뭐라 했죠? 구더기. 그 다음에 이불은 지렁이. 이사 14장 나오지요. 음부에 구더기 이불을 여대기를 깔고 지렁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 거기는 구더기가 벌레죠. 그럼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지옥에는 벌레도 안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저 부자가 지옥에서 멀리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대문에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그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서는 그 즐겁게 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불렀죠.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도 내 심부름 잘했는데 좀 보내가지고 내가 혀바라기 발발발발 떨리며 타는데 물 한 방울 좀 찍어 주도록 보내달라 할 때 거절당했죠. 그러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귀는, 공산당은 지옥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 공산당 강령이 세 가지 아닙니까? 스타리 신학생인데 귀신 들어가니까 성경 집어 던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무신론이다. 그 다음에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인생은 무덤이 종점이다. 무덤. 인생은 무덤과 끝나지 무슨 뭐 천국 지옥이 있고 뭐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갇힌 것이 공산당입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6,000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 마지막에 구원받는 제단은 학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예언이 성취가 돼야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에 연합이 돼 가지고 이 말씀의 일꾼이 돼야 재림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 14장까지 나오는데 초림에 예수님이 할 일이 세 군데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당나귀 새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불렀죠. 그때 뭐 하러 왔습니까? 화평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 당나귀 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싸우지 말라고 율법에 많이 싸웠잖아. 사마리아 유다가 그 900년 싸웠으니까 이제는 화평해라. 내가 너희 사마리아하고 유다 집의 죄를 다 걸머져서 죽을 테니까 날 믿고 내 피를 믿고 해방받고 제사함 받고 자유를 받으라고 화평을 지냈죠. 그런데 9절에는요. 유다로 단기 나서면 헬라를 천락했죠. 그런데 당나귀 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목사님들은 그 천국 복음인데 그 피로산 교회에서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부터 땅 끝에 가면 끝나는데 땅 끝에 끝나는데 땅 끝이 한국인데 끝나는데 우리나라 복음이 온 지가 1884년에 왔습니다. 이제 1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로 har을 삼아가지고 헬라를 쳐요. 공산을 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평화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당나귀 탔던 평화의 왕이지만은 구름 타고 올 때는 전쟁하러 옵니다. 악인을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사명 당나귀 탔던 그 사명 가지고 평화 공존하면요 다 쏙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세례요한까지지요. 율법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휘장에 찢어졌습니다. 예. 1500년 동안 예배하던 양의 피로 예배하던 강약교회가 휘장에 찢어진 것은 성전과 지성소가 예수 이름으로 통합니다. 예?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랬죠? 아버지 부르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그래 우리가 양자가 돼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두자들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요한까지 끝났지요. 그럼 예수님으로 다시 예배가 상달되지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사도행 1장 8절에 딱 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하면 끝난다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온다고? 끝이 온다. 그럼 한국이 딱 끝이지요. 세계는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거든. 이 땅의 경계선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십니다. 얼굴 노란 사람은 셈의 장막 살아라. 얼굴 하얀 사람은 야벳 장막이니까 노아 셋째 아들이니까 서방에 살아라. 새카만 사람은 저주받은 둘째 아들 함이니까 아프리카 살아라. 이렇게 해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 미영불소는요 야벳 장막인데요. 이건 노아의 셋째 아들이고요. 그 축복권은 창세기 9장 26절에 따라서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셈의 집에서 아브라함 나왔죠.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죠. 이삭이 결혼했죠. 쌍둥이 낳았죠. 야곱이죠. 장자가 야곱이죠. 야곱이 또 장가 가서도 아들 12 낳았죠. 그럼 넷째 아들이 유다죠. 따라요.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라. 유다는 원수목을 잡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 집에 신라가 오고 홀이 나타나면은 포도원에 나귀를 메고 우유를 먹고 이빨이 하얗다. 그 유다 집에 잔치밖에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 집에서 아담의 집에서 아벨로 셋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제 유다 집에 왔는데 예수님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같이 붙었죠. 그럼 우리도 유다 지파야. 선구자는 유다 지파야. 그 12지파가 다 나오지만은 이 땅을 기업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왕노하려면 안 죽고 그러면 교회가 세계가 필요해요. 따라요. 모세 강약교회 가서 내 죄를 머리털 같은 죄를 배우고 깨닫고 나 이제 죽었다 시인하고 이 무거운 죄짐을 걸머지고 다니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겠다 하죠. 요즘 사람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또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또 무슨 좋은 일 아이고 좋아 죽겠다. 또 아프면 아이고 아파 죽겠다. 또 뭐 밥만 좀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또 배만 조금만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우스워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네. 다 죽겠다는 게 통일이야. 맞죠? 여러분 안 그렇지? 여러분은 살겠다. 다 좋다. 이사 갔잖아. 족보가 이사 갔잖아. 마귀한테 붙으면 죽겠다라. 예수 껴면요 살겠다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모세의 강약을 받아요. 양만 죽고 죄가 없어지는 게 없어요. 마음이 찝찝하고 무겁고 말이요. 답답해. 근데도 멍텅이 같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만 가지고 구원받지 않고 안식일 토요일 지키면서 앉았답니다. 토라만 읽고 수염만 길어가지고 까만 양복 까만 모자 쓰고 통고 벽에 가서 끄떡끄떡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벌써 피로상 교회 와서 승리하시고 성신이 오셔서 세계적으로 십자가 도가 전파됐는데 아직도 율법 밑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똑똑해요? 바보요? 바보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에게 명심할 것은 뭐냐? 피로상 교회는 어디까지나? 딱 끝까지다. 그럼 딱 그때면 뭐가 나오는데? 한란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고 계시록으로 또 할 때는 둘째 인을 뜰 때 붉은 말 칼 들고 나오더라. 그 붉은 말이 이것이야요. 이것이 뺄갱이요. 이게 좌파요, 좌파. 이게 사회주의 혁명인데 이게 마귀 국가요. 이것이 모스크바 유럽입니다. 이쪽엔 다 세계장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을 다 뺏어 먹었어요. 다 먹고 어떻게 대한민국 38선 이남만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아오라 했거든. 그런 역사입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골리앗까지 강해도 다윗이 물맷돌 앞에는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영감이라도 80살 나는 영감이라도 지팡이에 들고 능력의 지팡이 들고 가니까 에집트 바로왕이 10번 재앙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애기를 봤지만 아기 예수가 와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공산당을 몽둥이를 쓰고 그렇게 쭉저기를 다 공산 잡아가면은 그 다음에 알곡은 한국에 모여가지고 북진해가지고 하늘에 가면은 들림 받으면은 그 다음에 후사년 반 지난 다음에 시온산에 와서 계시록 14장 같이 와서 19장까지 아마겟돈 전쟁을 75일간 치우고 그렇게 오기 전에 30일은 대접을 5개 쏟고 예수님이 도적까지 올 때는 45일간 전쟁을 오십니다. 그 6번째 대접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인데 유프라테 강이 마릅니다. 예? 유프라테 강의 길이가 2,800km인데 이것이 말라요. 바짝 말라요. 거기 계시록 16장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 성령은 항상 현재를 말합니다. 예? 근데 2000년 전에 갈릴리 고기 잡던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깊은 데 내려라.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하고 이것만 자꾸 설교하면은 2000년 전에 먹는 양식을 그것도 식은 밥을 또 덮여서 또 볶아서 또 먹는다. 여러분 아무리 볶음밥이 맛있지만요. 2000년 볶아 먹으면 그게 맛있겠어요? 예? 아이고 일주일만 볶아도 맛없던데. 예? 그러면은 이제는 계시록 시대에 붉은 말에 칼 들고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요? 붉은 말이요. 이 아프리카는 하메 자손인데 새카만 문명이 없는 흑인종들이고 그러면 이 세메 장박 얼굴이 노란 황인종 아닙니까? 이거 황인종이죠? 그러니까 세메 장박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이가 태어났어요. 다윗이가 태어났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노아가 아라트 산이 세메 장막입니다. 아라트 산이요. 방주 나타났죠. 그러니까 노아의 집의 언약이 무지개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모세 율법 약속 이 모든 것이 세메 장막에서 그 율법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단 말이죠.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 별이 어디 가서 멈췄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멈췄는데 거기 아기 예수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헤롯이가 물어봤지요.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저 동방 신라에서 왔는데요. 경주 신라. 내가 경주 사람입니다. 신라라는 글자가요, 하문으로요, 세신자, 그물라자입니다. 세그물입니다. 신라가요, 고려, 신라, 우리 한국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데요, 코리안 파인, 잣나무 나라, 방주의 나라, 예? 우리나라가 세계를 마지막 구원하는 첫대교회 나라라고 이미 하나님 예정해놨어요. 그 창세기 9장에서부터 셈이 하나님 찬송하라 해놓고, 유다 집의 땅 못을 박아놨어요. 그 우리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하나님께 서울을 헌신했잖아, 지금. 5월 30일 날. 이제 좀 있으면 또 나라 전체를 또 하나님께 바친대. 그러면 선지국 아닙니까? 하도 사람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하면 뜸을 들인 것 같아. 좀 밝혀주려고. 우리가 다 믿고, 우리 다 옛날 역사지만은 이제 가주 늦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헤롯왕이 왕이나 딱 하니까 겁을 먹고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박사는 벌써 하나님 지시받고 경배하고 돌아왔고, 박사 약속했는데 박사 안 올 때에 헤롯이 성경 선생을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 왕이 난다고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야? 미가서 5장 보면요,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 알았다. 베들레헴 근처에 왕을 죽이려고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왔지, 코리아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2년 걸려요. 네? 보세요. 저 낙동강 건너가지고 한양을 거쳐서 대동강 건너서 암도강 건너가지고 저 티베트 공원으로 걸어가지고 하도 발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낙타를 3마리 빌려 타고 갔단 말이요. 예? 사막 갈 때 얼마나 그 사막이 걷기가 힘듭니까? 낙타는 발이 넓으니까 잘 가잖아요. 박사가 참, 동방 박사가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 겨우 찾아가니까요, 거기 예수 태어난 나라가요, 밤중이 돼가지고요, 왕이 났는데도요, 전부 부자들 주인들은 잠자고요, 들에 양치던 목자만 그 천사놀이를 듣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다 캄캄한 영적 밤중에 잠자고, 그렇게 동방 박사 들의 목자들 아기 예수 경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게 아기 예수는 또 호시아 11장 예언 이루려고 애굽의 피난 보따리에서 갔다 왔잖아요. 어느 성경이 하나 구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때 성경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그럼 현재 우리는 성경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가 멈췄어요? 가고 있어요? 동방역사 차가 에덴 동산 아담부터 출발해서 6,000년 달려왔는데 지금 여기 어느 시간 지나느냐? 계시록 9장과 11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가면 주님 만나요. 그게 모르면 바보니까 소경이니까 빨리 눈 뜬 사람 나팔 불 때 파수꾼 소리 듣고 와서 동참하면 복 받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니까 온 세계 사람이, 바울이 외치니까 영혼구원 받았지요. 두 증인 보냈잖아요. 그 우리도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증인건세 나갈 때에 5개월에 항충이 나올 때에 이 말씀 따라가면요, 영육이 살고 가족이 자녀가 살고 노아 가정같이 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된 이 기독교 역사가 예언대로 됐다면은,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대로 나셨다. 무슨 성경? 이사 7장 14절 천의 몸에 났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 어떻게? 이사야 53년까지 그가 찔렸다. 우리 허물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의 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다. 정월 14일에 다 이루었다 하고, 그래 그걸 전했어요. 성경대로 성신이 오셨다. 요엘서 2장 28절도 만민에게 성신이 오셨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신이 왔지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요. 또 29절에 남종 여자에게도 신을 부어줘야 돼요. 그럼 그 신을 받으면 첫장 건는데 원수를 소멸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성신 2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의 성전은 목적이 뭐냐면요, 기독교 2번째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기독교회가 교회를 2개로 세워야 됩니다. 기독교가 2개로 갈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피로 산 교회, 또 그러면은 초대교회. 계시록 1장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천사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본다. 근데 요한이가 재림 예수를 밤새 보고 앞에 쓰러졌어요. 그 반가운 예수를 보고.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십자가 죽으시도록 위해서 울면서 피를 받았는데 부활한 예수를 볼 수가 없어. 왜? 원죄 선악과 질이 있어서 이 사도 요한 몸이나 다니엘 몸이나 우리 몸도 재림주 보면 쓰러져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야, 너 나 보면 죽는데 죽어도 볼래? 죽어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야, 네가 죽어 내가 나타나면은 그래도 본다고? 그래, 하나님 긍휼을 베풀었어. 그럼 할 수 없다, 보여줘야지. 야, 내가 나타날 때 너 난리나 되게 아주 바위 틈 사이에 쏙 들어가서, 응? 틈이 조금인 데서만 눈만 뜨고 가만히 있어. 내가 그 앞으로 싹 번개가 지나갈 때에 내 뒷모습을 좀 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죽을 만큼 빛을 붙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봤어요. 대면했다고 대면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쟤는 안 그러더만은 왜 도망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수건을 덮었었잖아. 율법이 하나님이죠. 수건이 하나님이요. 덮었어서 보면 죽 같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또 성신 하나님 만나고 받았고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로상 교회에서 제사 받아도 육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되지. 또 주님 올 때 그냥 만나면 가면 되지. 그러면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이 필요 없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공산당 칼 들고 나왔는데 공산당 거짓말 평화공개 들고 나왔는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다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계시록 건세 오면요 이제 넘어간 양떼를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인치는 역사 청량입니다. 계시록 11장의 성전 안에 경패하면 청량받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을 못 받으면요 계시록 13장에 수정통치 후산자만에 떨어지면요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육체는 공산당 죽으면요 천년간 영은 지옥 갔다 와야 되고 이 땅에 안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읽는 이 학개서의 내용은 구약에 보여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모세율법에서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오시면은 뭐 하시냐 할 때에 반석으로 2번 역사한다. 그럼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 물이 났습니다. 무리바 반석에 물 났죠. 그 지팡이로 때려서 반석 깨졌죠. 그 다음에 민수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아론이가 금송아지 마다고 축제했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딱 맞아쳤는데 십계명이 깨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이 마귀한테 쏘가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깨졌다. 십자가 찔려 죽었다. 그럼 예수님이 2번 역사예요. 그게 십계명 2번 받았어요. 예? 반석에 물 2번 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신강야에서 반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모세야,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나는 게 아니고 명령만 해, 명령만. 반석아, 물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갑자기 백성들이 물 달라고 소리 지르니까요. 엉겁거려. 부지 중에 과거 경험이 있거든.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딱 치고 물 났거든. 이번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물을 무척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물 많이 나라고 2번을 딱 쳤단 말이에요. 반석 같이 이렇게 했는데 반석가 물 나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가 착각해서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가고 죽었어요. 죽어 시체를 데려갔다고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초림을 십자가에 죽으러 받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민수기 신명기 21장 23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갈라디아 3장에 분명히 바울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저주받았다 해서요 여자 몸에 났고요 온몸이 상했고요. 그런데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예수가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습니다. 그게 반석도 한 번 깨지지 두 번 안 깨집니다. 한 번은 깨져서 물 먹고 두 번째는 물 나서 먹고. 그런데 십계명도 첫 번째는 깨져가지고 예수가 십자가 죽고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그냥 벗개를 만들어 메고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이번에 재림 예수 만나려면은 계시록과 예언의 등불을 들고 지혜 있는 다섯째 돼가지고 살아서 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공상난 홍해를 뺄갱이 붉은 군대를 건너서 새시대 천년시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교회가 출발점이 학개서 예언이 성취된다. 언젠데? 다리오 왕 2년이 62년 74년 924 제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전하락해서 전하는 겁니다. 올처럼 믿으면 좋겠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학개서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믿을 게 없어요. 예? 그렇게 격동받고 7월 달에 건면 받았거든요. 7월 달에는 스스로 굳세랐고요. 자, 본문 좀 봅시다. 그만. 학개 2장 3절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예. 70년 포로를 마치고 수르바벨 총독이 돌아왔습니다. 수르바벨 아버지가 누굽니까? 수르바벨 아버지가 스알델입니다. 그럼 여호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사닥입니다. 그러면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수르바벨 사람 이름의 총독이에요. 그때 총독이 죽었는데 이제 또 수르바벨 또 나와야 돼요. 그와 같은 사람이. 예.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뭐 한데? 집 짓는데, 이 말씀 성전 건축하는데, 옛날 사람은 나무로 집 짓죠. 1장 8절에 나무로 집 짓죠.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 불러와야 돼요. 사람. 예? 그래서 사람 부르러 종로로 동대문 가니까 사람 없지요. 바빠서 못 온다 그러죠. 10년을 지냈는데요. 140명 왔어요. 10년 지냈는데 10년. 10년을 성회했는데 140명. 예? 그는 140명 옷상 다 왔어요. 더 많이 안 돼 이젠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을 전도했는데 120명. 사도행전 1장 나오죠. 120문도가 오순절에 모여서 성신 받았다. 이번에 초막절에는 120명이 선구자로서 철장옷에 받고 5개월에 뛰나가면요. 나라가 하루에 나오고요.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요. 그 역사가 세매장막 동방 유다의 역사입니다. 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누구 보지 마세요. 누구 말하지 말고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무슨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스스로 굳세게 일해. 무슨 일? 전도를 학교에서 좀 전하고 계시록 전하고 전도하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구자요 몇 명 안 됩니다. 미가서 5장에 7 목자 8 군왕인데요. 선구자는 저거요. 다니엘 3 친구밖에 없지요. 응? 예, 이 재단 도와준 사람 몇 명 없어요. 목숨 같이 한 사람. 예? 그 인력으로 못해요. 이거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야요. 진리. 예?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시켜야 되지요. 인간은 못해요. 이 왕권이 그게 허술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아무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그럼 하나님 영적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길가 가다 뭐가 있으면 물고 가요? 강아지 눈에 뭐가 띄어요? 요새는 빵, 옛날에 빵 없을 때. 그럼 요즘 강아지는 빵만 있으면 물고 가지요? 길거리에 똥 없어요. 빵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옛날 시골 가면 똥이 많았거든. 근데 요즘은 시골도 똥 없어요. 빵밖에 없어요, 빵. 빵 먹던 찌꺼리게 밥 찌꺼리. 근데 성도들의 눈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느냐, 이 말이야.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너희 현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지금 SOS를 부른다면 어디에 와야 돼요? SOS 구조를 부른다면은 고속도로 타가다 보니까 전화기가 있죠. SOS 무슨 교통사고 났다, 뭐 빵꾸 났다, 기름 떨어졌다면요. 그 전화 걸면 가져옵니다. 예? 긴급 전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이 시대에 21세기에 어려움을 만났다, 전쟁이 났다 하면은 SOS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24 부르면 됩니다. 924 범죄는 112, 예?
불나면 119, 배 아프면 119, 봉고차 온다고요. 봉고차봐. 119 부르면 봉고차 밤중도 온다고요. 그러면 급하면은 구의사 부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한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핫겟을 책임졌어요. 이 핫겟을 붙들고 성전 건축하라고요. 예? 그러면 1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 집을 지어요. 구약 성전은 나무 집이고 지금은 사람 집인데 빨리 종로로 가가지고 사람 데려오랍니다. 온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안 합니까? 지금 바빠 못 오고 나중에 온다고요. 이제 우리 테이프를 들어놓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들려놨기 때문에 때가 되면요 모욕하면요 다 모입니다. 우리나라가요 10일 전쟁 나면은 한 절반 죽습니다. 전쟁 나지 말라 기도해도 전쟁은 난다는 게 성경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가면요 예루살렘 절반 잡혀간다고 했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국적이 많지요. 예, 좌파 이런 사람 죽어야 됩니다. 좌파 지금 사상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우파입니다. 여러분은 보수입니다. 진리입니다. 절대로 공산당 따라가면 안 됩니다. 평양에 돈 주면 잽니다. 용천에 도와주고 김정일 도와주면요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일해야 되지 마귀 일하면 안 됩니다. 6절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자 조금 있으면 일어나러 오지요.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이 학계 성전이요 노아 방주입니다. 예? 노아 방주요. 예? 왜 노아 방주냐? 예? 노아가 잣나무로 배 만들었죠. 예? 확실해요? 그 잣나무. 그 잣나무가 세계 학자들이 말이죠. 예, 사전을 쓸 때, 백과사전 쓸 때 이렇게 써놨어요. 잣나무는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울릉도, 제주도는 잣나무 없습니다. 한반도, 한국에만 잣나무 있는데 외국에서는 잣나무를 영어로 코리안 파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소나무다 이게 잣나무가. 그러면 노아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중동 사람인데 4,500년 전에 잣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잣나무 방주가 지금요 나타났어요. 예, 이게 잣나무 방주인데 이것이요. 이게 노아 방주가 여기 터키에 지금 얼음산이 녹아가지고 이 잣나무가 참 신비하죠. 얼음 속에 냉동되었다가요 녹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길이가요 창세기 6장하고 똑같아요. 길이가 140m, 너비가 20m, 높이가 15m인데 성경의 측량과 똑같아요. 이런 배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다른 나무는 필요 없고 잣나무만 보면은 찍어왔다 이 말이에요. 4,500년 전에. 우린 지금 학교에서 들고 나가서 종말에 관심 있는 사람, 재림주 만나기로 준비한 사람은 이 전도지를 주고 테이프를 주면요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섬이고 미국도 잣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셈의 집에만 말씀하는 것이지 그 뭐 동생들 뭐 상관없다. 너희들 뭐 영적 복은 없고 큰 집에 복이 있으니까 큰 집에 3대 절기 제사 와서 복만 받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도요 뭐 명절 때 뭐 동생이 큰 집 오지 뭐 큰 형님이 동생 집 갚니까? 그런 거 없죠? 그와 같이 영적도 그렇단 말이에요. 큰 집에 와서 복 받으라. 그 6월절도 세매장박, 오순절도 세매장박, 초막절도 세매장박, 성부성자 성신이 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3대 절기로 타락한 죄를 벗기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데 잣나무는 한국의 소나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이 잣나무 사명을 해서 세계민족 살리는 방주를 지금 지은다 그 말입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지금 여기 지났다면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춤을 탁 뱉으면서 미친놈들, 멀쩡한 날에 미쳐가지고 뱀이 안 된다고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내주 노아 만나면요, 노아 보고 뭐라 할 거예요? 어? 오빠 가지. 같은 학렬인데 오빠지. 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오빠지. 학렬이 같은데 뭐 예수께서 붙었을게 조금 먼저 붙었어. 형님이지 뭐 우린 동생이니까. 응? 이건 오빠, 우리 형님 아마. 형님, 그때 잣나무 배 만들 때 욕 많이 먹었어요. 야야, 말도 마라. 너들도 욕 많이 먹었지? 아이고, 욕 뭐 스타일 먹었지요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질 내면 핍박을 받아야 돼. 마태오 5장에 8복이요 있는데 세상은 5복인데 망할 5복이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 8복인데 마지막 복이 핍박이야요. 오늘도 핍박 받았어요? 하여튼 욕 안 먹으면요 예수군 아닙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요 좋다 하면요 그건 그쪽이에요. 좌파요. 하여튼 이 세상 나가서 욕 먹으냐 우파입니다. 왜? 이 세상은 좌파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전부. 응?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뒤집어 엎어. 만국 보백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올 때 어디에? 이 학개서 제단에 오신다. 그게 4,000년 전에 노아 방주를 상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말씀 성경은 우리 민족뿐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교회다. 빛을 밝힌다. 어둠이 왔기 때문에. 언제 어둠이 왔느냐? 예? 이거 좀 잘 보세요. 이게 어둠인데요. 신이 없다는 무신론입니다. 여기 나팔 4개 부니까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땅 3분의 1 불탔습니다. 이게 멸망의 산입니다. 이게 쑥물입니다. 이게 악의 축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있으면 되는데 이게 스타린가 죽고요. 훌초프가 58년 3월 18일 날 평화공전을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화공전이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받아들여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46년 동안 평화공전으로 지금 쑥물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세계를 덮었는데 동방 땅끝에서 여기서 이 학개서 재단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이 예언의 등불 들면요 마태 25장에 열처녀가 졸다가 뻘떡 깨나서 이 빛으로 와서 지혜 있는 슬기 있는 다섯처녀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어떤 처녀 될 거예요? 지혜도 있고 슬기도 있고 순종도 잘하고 잣나무 잘 잘라오고 전도도 잘하고 그래 해야 예수님 신부가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하고 세계 공산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것을 보여준 것이 기도원 300명 봉합불로 이겼다. 미디안 북방 이겼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잡았다.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을 쳤다. 예수님 십자가로 로마를 이겼다. 수르바벨 머리떠로 공산당 부티 죽었다. 언제? 75년도에. 징조는 풍년 먹어라. 요즘 뭐 쌀 없어서 뭐 걱정 안 하죠. 쌀이 썩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요.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이 교회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이 전이죠. 이 학개가 예언받은 이 성전에서 만국 보배 재림 주고 오신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이 본문 말씀 믿어야 되죠. 예? 그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그렇게 이 21세기에 지금 2004년도 예? 6월달에 7월달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믿는데 이 말씀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데 이사야 19장 19절같이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는데요. 이전의 영광 솔로몬 영광이나 수르바벨 영광이나 헤로데 성전이나 피로상 교회보다도 마지막 재림주 영접하는 초대교회가 제일 영광이 크다. 왜요? 재림주 만나니까. 이 몸이 안 죽고 만나니까. 변화체가 되니까 제일 크지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낙심하지 말고 좌편 우편 보지 말고요. 뒤로 뒤돌보지 말고요. 앞으로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 10절에요. 이곳에 평강 준다 했지요. 평강이 주님 만난다 이 말이죠. 다리오 왕이 2년 9월 24일에 날짜지요. 그럼 다리오 왕의 74년 92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은 발자취예요. 성경은 지금 현재를 지나가면 역사가 돼요. 여러분, 아담이 분명히 실존 인물이죠. 그럼 6,000년 전에 아담 사람 있었어요? 창세기 2장 있죠. 아담이 동방 사람. 그러면 그 아담 후손들이 쭉 걸어오면서 성경을 기록했지요. 또 예언을 따라봤지요. 그럼 계시록 가면 끝나지요. 11장에 끝납니다. 11장 12절에 휴거했다가
14장 1절에 시험사는 와서 19장에서 아마겟돈 마치고 20장에 용을 잡고 4절부터 천인왕부터 갑니다. 그 성경이 우리 고속도로의 길입니다. 그 차만 타면 졸아도 괜찮아요. 차만 타면은 그 졸면은 일을 못하는 게 상만 적지만은 근데 차도 안 타고 졸면 큰일이요. 그 차를 타고 피곤하면 졸다가 또 깨나서 일하면 되니까. 그게 학개서가라 꼭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서가라 8장 9절에 이 두 선지 학개서가라 꼭 붙잡아 했죠. 그럼 성산에 갑니다. 자, 9월 24일에 말씀이 왔어요. 어떤 말씀이냐? 부정과 정절인데요. 11절에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율법의 제사는 성결하기 때문에 제사장 옷에 말이요. 무슨 시체가 다인다든가 고기가 떡이나 묻으면 안 돼요. 구별해야 돼요.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그랬죠? 그럼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요. 우리 수르밥의 사상에 100% 있어야 되지요. KNCC 갔다가 또 불교 갔다가 하면요. 안 돼요. 사상에 변질이 안 돼요. 세상 풍속에 물들면 안 돼요. 일편단심 100% 학개서거라 다니엘 계시록에 집중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기 왔다 갔다 사상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전쟁은 지금 사상 전쟁이에요. 14절 이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사상 변질됐다. 그게 16년 중단됐지요. 장사로 갔죠. 땅 농사 지었지요. 그 하나님이 야단치면서 빨리 돌아서 내 집 지라. 강권 명령 내렸어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 예배도 부정하고 오늘도 WCC 예배, KNCC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에큐메칼 운동하는 예배 안 받아요. 토속 종교 7개 종파 모여서 협상을 안 받아요. 모든 종파한테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건 협상이에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러니까 70년 솔로몬성이 무너졌었지요. 예? 그 다음 16년 지대만 놓고 성전 건축 중단됐지요. 그 추억은 뭐요? 과거를 살펴보라. 그때는 20석 곡식덤 위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 적 20그릇뿐이었으나 농사가 절반 줄어졌어요. 재앙이 내렸어요. 못 깨달았어요. 학개서를 읽고 깨달았어요. 우리도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 받았는데 16년 동안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사람은 북쪽장 많이 모였는데 왜? 학개서 시대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지고 유신이 나오고 2년 될 때 학개서 깨닫고부터 본격적으로 순회재단이 출발된 거예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16년 동안요 우리보다 10만 사 많이 왔었습니다. 40일 금식을 600명 했습니다. 여기는 40일 금식한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많아도 하나님은 다 잘라내고 가장 미약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만 사람이 볼 때 안 될 같은 사람을 어디서 골라와가지고요 학교에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인정 못 받아요. 배운 게 있나 상식도 없고 무식해 빠졌고 도덕도 모르고 안질살이 설살도 모르고 말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하고 만날 지어 바꾸고 다녔지. 근데 하나님 이방 고쳤을 바에는 그런 거 고쳐줘야지. 아무도 그것도 안 보는 거 버린 거 찌끄러기 그래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따라요. 저쪽에서 불쌍히 여겼으니 이쪽에서도 고분고분 복종할 것이지. 입이 나올 필요 없잖아요. 입이 왜 나와? 이렇게 공짜로 사랑받고 있는데.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사명자는요 이 말씀 따라오기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껴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 고생 많이 했죠.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은 고통받았어요. 왜? 이 말씀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만사 형통이면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뭐든지 안 될 때 이 말씀 받으면 딱 붙들리게 돼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시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게 구유사가 기준입니다.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 성전 지대 놓을 때 기초를 다시 놔야 돼요. 구유사, 다리오 왕인용 구유사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요, 수르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바벨론 70년 마치고 다니엘 9장에 다니엘 연대를 깨닫고, 보세요, 연대를 예언하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죠. 연대를 깨닫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죠. 그럼 스가랴 1장 12절에 스가랴 혼자 70년 예언했죠. 그럼 종말에 깨닫는 것도 수르바벨 혼자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예표되는 연대가 없었어요. 70년 그냥 지나갔어요. 모르고도. 그럼 몰라도 좋긴 좋더라고요. 그냥 알고 나니 더 좋더라고요. 그렇듯이 구유사는 출발점입니다. 그 74년 구유사에서 8달 만에 성전 중앙에다 세운 것이 75년 5월 15일에 하나님께 이 제단 바친 날, 헌신, 드린다, 봉헌한다, 봉헌. 하나님이 이 제단을 세웠으니까 당신 거 당신 받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기호성이 있죠. 기호성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삼년이 8월부터 그 해에 한일회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정확한 것은 다니엘 4장에 12달 후에 7대 출발이 정확한 겁니까? 뭐 어느 성경 보든지요, 학계서에 전부 걸려 있어요. 그래, 꼬타리만 딱 잡으면요, 거기 걸린 게 딱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구마 캐러 갈 때요, 자꾸 엉터리 캐지 말고요, 고구마 줄거리만 딱 잡고 잡아당기면 다 끌려오는 거예요. 땅콩도 마찬가지고, 예? 땅콩, 예? 땅콩 캘 때 옆에까지 파지 말고, 그 이삭을 딱 잡고 잡아당기면요, 그 밑에 다 깔려봐 모래밭에는요, 안 떨어지고. 캐봐서요? 그렇듯이 성경을 만족하게 먹으려면요, 학계서를 딱 붙들고 잡아당기면요, 이렇게 싹 잡으면 떠지니까 살살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살살 듣다 놨다 살살살 해가지고 당기면요, 다 걸려 붙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뭐 다니엘서를 보든지 계시록 보든지 전부 출발점 학계서라요. 이렇게 추억해보라는 것은 뭐요? 58년 3월 달부터 74년 924 그 전에 16년을 추억해봐라. 어떻게 또 확실히 16년이라 계산해봤어요? 58년 3월 달에서 74년 924 전까지 분명히 16년 맞아요? 16년이라. 하나님 연대도 잘 지키셔. 400년도 지켰지. 아브라함의 400년, 노아의 120년 지켰지. 예? 예레미야 25장에 70년 지켰지. 그와 똑같이 종말에도 말라기 1장에서 세례왕까지 400년 지켰지. 그 다음에 종말의 계시록에 70년, 1905년에 을사보호자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요, 참 우리를 복박하는 참 좋은 나라요. 모르면요, 원수님이지만요, 알고 나니까요, 참 우리를 도와준 나라요. 일본이었으면요, 딴 나라 불러와야 되는데, 돈 주고 불러올 거요? 돈도 없는데. 그 와서 우리 괴롭혀. 70년 괴롭혀. 1905년부터 1975년까지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한 나라가 계속 너무 기간이 머니까요, 야는 36년만 하고 8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공산당 아람에브라임 이삭시랑 같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내려오면은, 거기 75년 딱 차면은 하나님이 원수 없이 징조를 주는데 전혀 잉태 주고, 그 다음에 아수르만 하는 거는, 소련만 하는 거는 풍년 주고, 이렇게 하나님, 유다 하나님, 하나님은 한국 하나님이요. 그래서 코리안 파인이요. 노아 방주가, 노아 잣나무가 한국의 잣나무예요, 지금요. 그 우리가 잣나무같이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 추억해 보고, 그런데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리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16년 동안 농사도 잘 안 되고, 재앙이 내렸는데,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학교가 와서 건면한데 들어보니까, 아하, 맞다. 하나님 집을 안 짓고, 우리대로 살락하니 하나님이 불어버렸구나. 재앙 내리면 안 되지요. 그 일장에 보니까 막 불어버렸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 준대요. 오늘 언젠데?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부터. 무슨 복인데? 그 당시는 농사도 잘 되고, 집도 짓고 했는데, 오늘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세상 돈이 복이 아니고요. 말씀이 복이 돼요. 말씀이 밝고,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기갈과 기근이 아니요. 말씀의 기갈이 왔으니, 오늘 세계는 종말을 몰라서 교인들이 허덕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 우리 테이프를 듣는 사람은 찾아옵니다. 와서
들어보고는 좋다 그럽니다. 예?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좋답니다. 그 돈에 빠져주고 돈은 이만하게 뿌린데, 근데 여기 오늘부터 복은 뭐냐? 앞으로 될 말씀을 길을 열어줬어요. 영적 눈을 밝혔어요. 그게 영적으로 귀가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들으니까 소생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죽을 때 뭐 한 달 양식 싸갑니까? 예, 송장이 뭐 영양제 가져가요? 영양제 주사 안 가져가요? 그러면 6은 6이고 0은 0인데 우리는 0으로 삽니까? 6으로 삽니까 지금? 0으로 살아야 되죠. 0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은 6으로 살았는데 지금 성신시대이기 때문에 0으로 사는데 0은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게 때를 따라 살아야 돼. 마태 24장 45절에 충성된 종이 있어요. 악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은 술 친구 공상당 손잡고 춤추고 진도 포도주 먹고 짐승 타고 춤추다가 잡아먹히지만은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돼요. 그게 뭔데? 계시록이 마지막 양식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양식은 율법이고 은의 양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도고 한란 양식은 계시록과 예언서고 예수의 계시 따라서요. 예수의 천국 복음으로 영혼이 살았는데 예수의 계시록으로 육체를 살리려고 특별히 교회와 종들에게 계시를 줬더니 깨닫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발로 차고 십자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올 때 배락납니다. 왜? 때를 놓쳤기 때문에. 때깎기 하지요. 세상에도 때깎기 해요. 기차 탈 때 기차표 시간표 있죠? 시간 맞춰 가야 돼요? 1시간 늦게 가야 돼요? 늦게 가면 뭐 소용이 있어? 가지 말지. 마찬가지로 재림주 만나려면은 때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신부단장. 그래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게 뭐냐? 예언의 덕을 밝혀야 돼.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키면 된다 이 말. 읽고 듣고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어요. 그러면 들으려면은 어디가 들어야 돼요? 들려준 데가 있어야 되죠. 그럼 내 혼자 하나님 들려주세요. 계시록 들려주세요 한다고 안 들려줘. 그 하나님 좋은 걸 들었기 때문에 이 서울의 사람들은 도랑길 오면은 시간마다 들을 수 있어요. 또 시간이 바빠서 못 오면 2층 가면요 떡공장에 떡을 만들어놔죠. 테프 떡을 그거 갖다 들으시면 돼요. 예?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예? 그냥 퍼붓는 거예요. 퍼줘요. 예? 왜? 우리도 그저 받았거든. 그 퍼주면요 하나님부터 세계 열방제부터 갖다 줘요. 왜? 이 땅이 다 우리 건데 뭐 우리가 주인인데 뭐 예? 주인이 좀 너그러야 되지 뭐 땡볕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좀 너그럽게 우린 대상 큰 장사지 뭐 좁쌀로 덤벅판 장사 아닙니다. 그러면 21절에 이 결론인데요. 이 제단의 역사가 뭐냐? 뒤집어질 때 쓰는 역사.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단인데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고하여라. 대표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언젠간 진동되겠죠? 열국의 보호자를 풀 것이요. 강대국망합니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강대국망합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동백길 죽죠? 이게 사사기 7장에 기드온 군대가 올라갈 때 300명이 위대한 군대가 동백길 죽었죠. 하박국 3장에도 동백길 죽었죠? 여기도 동백길이죠? 이사야 9장 4절도 동백길 죽죠? 그렇게 너무 중하기 때문에 한 군데 말한 게 아니고 서너 군데 말씀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 대라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수르바벨을 취해요. 취한다는 것은 안았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손에 붙잡았다. 오른손에.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게 예수의 인이 있어요. 성자의 인이 있어요. 성신의 인이 있어요. 성부의 인이 있어요. 우리 몸은 성부, 성자, 성신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 생명이 됐어요. 그래 아담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아담은 산영입니다. 그때 아담이 죽었단 말입니다. 선악과 먹고. 그러니까 다시 재창조이 돼요. 그게 예수 피가 오면은 성신의 도장 찍으면 영원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도장 찍히면요 육체가 변화돼요. 안 썩고 죽긴 죽어요. 3일반 죽었다가 변화돼서 엘리야같이 육체가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공동모지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을 삼았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그래 입맞은 사람 몇 명인데
계시록 7장 보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13, 4천 명이 영적 숫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마태오 8장 11절에 예수께서 앞으로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에 복을 받지만은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나서 멸망하리라. 쫓겨난다. 나라 본 자손은 쫓겨난다. 그렇게 예수 잡아 죽인 유대교인은 독사새끼, 멸망자식이고 우리 이방인이 거 가서 돌감난 나무가 접붙여서 참 가나무 됐다. 로마서 11장에. 그럼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시록 버리면요. 하나님 잘라버리고 저 소련 땅에 불신자들 많아요. 불나다가 예수 믿게 해서 천년시대 노비로 삼아 들어갑니다. 자리 바꾸면 합니다. 그 말라기 1장 11절에 이방의 빛이 크게 비친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 때를 따라 준 약식 먹고 영육 살아야 되지 고집 부리고 뭐 계시로 발로 찼다가는 벌장 다 봅니다. 계시로 발로 차면 주님 못 만나요. 여기서는 계시로 11장에 와서 증거 마친 사람 올라가라 하는데 증거가 뭔지도 목사님 안 가르쳐주는데 계시로 개자도 모르는데 그냥 소경 따라가다가 덤덤 살다가 그 예수님 올 때 올라오라 하면 증거도 못 맞췄으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면요 항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택했죠. 문제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보세요. 리브가 뱃속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그래서 야곱의 집에 왕 예수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긍휼을 베풀고 바로는 강팍하게, 에서는 강팍하게, 예? 공상당은 강팍하게. 여러분은 긍휼을 베풀어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용서했죠? 용서할 수 있죠? 또 남 살려볼 마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죠? 그 성경 읽을 때 야곱아 이스라엘 할 때 암이 남아요? 그러면 이사야 41장 동방에 야곱을 별로 나갈 때에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는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준다.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사람을 해방에 겁내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금 지뢰같이 짓밟혔지만은 새 타작객으로 고쳤을 것인데 네가 지금 내 이름을 자랑할 것이고 지금 혀가마를 딱한 사정이 왔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너를 복중에서 택했다고요. 그래 구약 야곱도 복중의 선택, 영적인 우리도 창세전의 예정 속에서 복중을 택했잖아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 따라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를 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1차 승리는 피로상 교회에서 영원 구원했고 십계명 깨졌고 반석 깨져 물 났고 2차 승리는 안 깨진 십계명 안 깨진 반석에서 물 먹고 약속에 갔다. 그는 계시록의 예수님은 안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냥 와서 우리 골라가지고 데려가신다. 어떻게 예수님 혼인 예식 날짜가 정월 24일 날인데 결혼 하실 거요 안 하실 거요? 예? 예수님하고 결혼하실 거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록을 준 목적은 신부들하고 줬거든요. 예? 그 보리통 속에 왕이 되려면 노얄제를 먹어야 되는데 예? 노얄제리. 우리는 계시록은 보통 양식 아니고요. 노얄제리입니다. 왕이 되는 양식이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 첫대교의 축복에 대해서 뒤집어 풀 때 육체가 구원받고 예수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영육 구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은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천국복음은 우리는 영원한 복음인데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 인 가지고 나가는 영원한 복음은 바벨론 망할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4장 성가를 부릅시다. 우리 앞에 큰 한란 이사오니 완전 무장 서서야만 문차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가 벌어렵니다. 성군 천사 같이 예수 성리케
앞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역사 예사오니 건세 능력 주셔야만 큰 역사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가지에서 승리케 앞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축복 예사오니 복된 가정 주셔야만 큰 축복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가지에서 승리케 앞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영광 예사오니 참는 힘을 주셔야만 큰 영광 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가지에서 승리케 앞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감사현금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기록하고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말씀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셨다가 주님이 기록된 대로 가시고 또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인데 우리는 준비 갖추어서 지혜 있는 다섯처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6월절은 정월 14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소망학교는 9월 24일 성전 출발로 주님을 만나는 정월달까지 약속이 되어 있나이다. 증거를 마치고 만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하나님의 인권으로 666을 이기고 이 땅에 안식의 축복을 자손만대 받도록 이 밤에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핫겟으로 출발한 제단은 분명히 스가라서 핫겟으로 마치고 뒤집어 풀 때 수르밥이 인으로 끝을 맺고 세계 통일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금 11조 받은 손길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외국에나 국내에나 또 인터넷으로 듣는 종들 심령 위에 말씀을 격동을 주시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